자, 우리가 오늘 살펴볼 본문은 예수님의 5번째 자기 선언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마르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마르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그런 질문이죠.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의 생명의 주인이 되심을 믿습니까?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이 믿음을 더욱더 온전히 세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먼저 우리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베다니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곳은 이미 사탄의 죽음의 권세가 가득 차 있는 곳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18절 19절에 계속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우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베다니에 오셨는데 그 베다니는 이미 사탄의 죽음의 권세가 가득 차 있는 곳이었는데, 그런데 그곳은 어떤 곳이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18절 19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18절 19절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우리가 이미 상고한 8절 말씀 보시면 또 16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멀어요? 가까워요? 가깝죠, 그죠? 바로 옆에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센트럴파크 정도밖에 거리가 안 돼요. 가까워요. 아주 가까운 데 있는 거지요. 그죠?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이에요. 뭐 한 몇 분만 걸어가면 갈 수 있는 그 거리에 있어요. 자, 가까운 곳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거기에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가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죽음을 무릅쓰고 누구를 살리기 위해서 베다니에 오셨어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베다니에 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위험을 불사하고서라도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힘쓰시고 애쓰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이 첫 번째 그걸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가까운 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죠, 그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누가 있습니까?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고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사로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했다.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라파다 이런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동히 밝혀주신 것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공포하신 것이 바로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고칠 수 있는 거지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자 가져야 되는 능력이라는 거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예루살렘 성전에 이 예배를 드리는 수많은 신앙인들은 이런 여호와 라파의 능력을 조금도 사용하지 못한 그런 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에 의하면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자,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나타나지 않아요?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은 성령의 권능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의 국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미 사탄의 종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선민인데
이 사람들은 지금 사탄의 종의 자리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들은 이미 죽었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진단하셨어요. 이 사람들은 사탄의 미혹에 끌려서 인본주의적인 종교와 인간의 탐욕에 빠져 사는 살았다 하나 이미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진단하셨고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진단을 하시죠. 그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문을 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병든 나사로를 치유할 능력이 없었어요. 죽은 나사로를 살릴 능력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인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권능, 그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분이심을 가르치고 선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선택하셔서 선민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 더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이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 죽음의 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당시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선민이었고 당시 가장 뛰어난 민족은 로마인들이었죠. 그죠? 로마 제국, 해가 지지 않는 로마 제국. 그죠? 근데 그 로마 제국에 있는 이 사람들도 죽음을 엄청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 장군들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고 나면 승리를 하고 개선을 합니다. 로마 시가지를 개선을 하는데 막 수많은 군사들을 거느리고 말을 타고 개선을 하는데 마차를 타고 개선을 하는데 근데 개선을 할 때 이 장군 옆에 가장 지위가 낮은 노예를 세우고요. 그 노예로 하여금 이 장군에게 귓속말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을 계속해서 되뇌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메멘토 모리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너도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 네가 비록 개선장군으로 나가고 있지만 너도 네가 죽인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자기도 모르게 이 로마 사람들조차도 자신이 죽음의 사슬에 매여 있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우리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이 땅은요, 살아있는 땅이 아니라 죽어있는 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 땅은 모든 사람이 죽음을 향해 굴러가는 어두운 암흑의 땅이었습니다. 이러한 죽음의 땅에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데 수많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자신이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데 지금 자신은 죽음의 사자인 사탄에게 매여서 사탄의 포로가 되어서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과 같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지만 이미 죽은 자들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이 두려워서 무엇이든지 자꾸 긁어 모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돈을 많이 걷고 싶습니까? 벌고 싶습니까? 왜 이렇게 건강하고 싶습니까? 이유가 뭐예요? 죽음이 두려워서 그런 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해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아니면 죽음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는 자들이 있죠. 죽고 난 뒤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부르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만일 내가 죽음을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다면 나는 아직도 죽음의 사슬에 매여 있는 거예요. 죽음이 무서운 거죠. 죽음은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관문일 뿐인데, 죽으면 이제 천국에 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데 어찌 죽음을 두려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죠. 지금도 죽음이 두려워서 산소호흡기를 수년간 끼우고 있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숨이 끊어지면 멸망할까 봐 두려워서 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숨이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때부터 우리의 진정한 삶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잖아요.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알고 있으면서,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 저 사람은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악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양심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분 입 다물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되라는 것이 아니라 되리라. 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입 다물고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정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권능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권능을, 이 예수님의 권능을 입어야 돼요. 이걸 입지 않고서는 이 세상에서 가슴 펴고 살 수가 없습니다. 항상 주눅 들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슴 깊이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어지는 21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가 예수님께 깊은 아쉬움과 슬픔을 토로합니다. 우리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좀 더 일찍 오셨더라면,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조금 더 일찍 오셨더라면 자기 오빠 이 나사로가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이틀 동안 지체하셨잖아요. 그걸 지금 마르다가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래서 이 불평이 생긴 거예요. 원망이 생긴 거예요. 지금 자기는 전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기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불쑥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당하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불평하면 안 돼.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나도 모르게 아휴 힘들어, 괴로워,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불쑥 넣어져. 그죠? 오늘 마르다가 그런 모습을 지금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도 살다 보면 마르다처럼 불행한 일을 당할 수 있지요. 그죠? 얼마든지 억울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가 하면, 마르다처럼 슬픔과 괴로움에 눌려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불평을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원망하는 마음을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겨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요. 여러분, 지금껏 우리가 요한복음을 46번째 상고하고 오늘 47번째잖아요. 계속해서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악한 길로 이끄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낸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하려고 우리를 이 땅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악한 것을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잠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시련은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거라는 거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이고 훈련일 뿐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지체하신 이유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말하는 그 이유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원망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죠? 우리는 마르다와 다른 처지에 있어요, 여러분. 마르다가 믿음이 좋은 마르다가 원망이기 때문에 나도 원망해도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마르다는 그거 사실을 몰랐고요. 우리는 성경을 수없이 읽어서 지금 아직 우리 12장 안 넘어갔지만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죠? 지금 오늘 11장을 상고하고 있지만 그 다음 내용도 다 알고 있죠, 그죠? 다 알고 있으면서 마르다와 똑같이 사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예요? 못 받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종이에 그려진 호랑이일 뿐이에요, 여러분. 아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교훈은 뭔가 하면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먹잇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에게 먹잇감을 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면 그 더 기운을 차려서 우리를 더 공격할 거 아닙니까? 결코 우리는 사탄에게 먹잇감을 주면 안 돼요. 그 먹잇감의 이름이 뭐라고요? 불평과 원망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부터 결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오면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주셨을까? 기도해야 되는 거죠.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성경에 나타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행위들을 살펴보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막 파고 들어가요. 그리고 난 뒤에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을 우리에게 부어줘요. 사탄이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여러분이 불평하면요 그걸 막 계속 파요. 더 불평하도록, 더 깊이 파요. 그리고 감당할 수 없도록 불행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 사실이 너무 극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 어떤 민족보다도 강한 민족이었어요. 아무도 보지를 못했어요. 무서워요, 무서워. 쳐들어와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군사가 하나도 없어도 문제가 없어요. 누가 물려쳐요? 하나님이 물려쳐 주시니까. 히스기야 왕 때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은 군사력이 약했어요. 근데 누가 그 군사들 다 물리쳤습니까? 하나님의 군사가 하루 저녁에 그냥 싹 물려쳐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들이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이 매달리실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큰 은혜로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어땠습니까? 예외 없이 큰 불행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잘 사는 것 같고 자유롭게 사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여지없이 악한 자들의 먹잇감이 돼요. 포로가 되고요. 나라가 멸망하게 되고요. 그게 이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은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때 비록 그 길이 미련한 같이 보이더라도, 어리석은 같이 보이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 조롱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경에 가르친 대로 한번 살아보라. 그러면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에게 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평강을 맛볼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불가능해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마치 미신을 믿는 것처럼 우상들에게 재물을 바치고 우상이 복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복을 받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런 행위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너희의 그런 재물은 받지 않겠다 선포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규례대로 명령대로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열매로 평안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연단을 하시잖아요. 가끔씩 하시죠. 매일 하시진 않죠. 그죠? 가끔씩 연단을 하시면 그걸 못 이겨내요. 못 이겨내요. 사탄의 달콤한 미혹에 넘어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사탄이 옆에서 달콤한 것으로 미혹하니까 넘어가서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들이 되어서 사탄의 편에 서서 그렇게 살다가 멸망한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그러한 다 멸망당할 사람들 가운데 그루터기가 있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의 소망을 보게 하셔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마르다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 다 넘어졌어요. 그죠? 이 예수님을 못 믿은 거죠. 자기 오빠가 죽었더라도 예수님 오시면 살리실 거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잖아요, 이 사람들. 근데 그걸 못 믿은 거예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죠. 그죠? 그런데 그런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다시 믿음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참 멋진 오늘 본문의 모습이죠. 그죠? 22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그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지금 마르다도 넘어지고 마리아도 넘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넘어졌어요. 죽음 앞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다시 살아나요. 마르다가 살아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11장에서 또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를 엄청 사랑하셨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이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수많은 유대인들처럼 죽은 믿음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살아있지만 겨자씨 같은 믿음이에요. 연약한 믿음이에요. 아직 어린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 친구들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지만 그 믿음이 어려서 자신의 믿음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저앉은 거죠. 그죠?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요, 아직 어리니까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지금껏 자기가 살아온 삶의 경험들이 더 많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자기가 겪은 삶과 경험과 자기의 지식의 한계 속에 가두었어요. 우리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지금껏 가지고 있던 삶의 경험, 지식, 이성적인 어떤 판단, 여기 한계에 우리 예수님을 가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논쟁이 생기고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분파가 생기는 거예요. 자기 속에 가둔 그 예수님을 서로 자랑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순수한 복음에 뭐가 들어갔어요? 자기의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다른 복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복음은 알고 보면 다 갈라디아서에서 지적하는 다른 복음인 거죠. 다른 복음은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해요. 오늘 본문도 그걸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함께 섞여 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녀의 믿음은요, 어떤 장소와 상황이나 인간의 어떤 이성이나 상식의 한계 안에서의 믿음이었어요. 죽은 사람 못 살아난다, 이게 상식이죠. 그죠? 4일이나 됐으니까 절대로 못 살아난다. 그래서 지금 마르다가 지금 슬퍼하고 좌절하고 넘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마르다가 다시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지금이라도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이 싹 살아나고 있죠. 그런데 여전히 마르다의 믿음은 자기의 생각의 한계 속에 갇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고백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 이렇게 한정하고 있어요.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가 아니라 위대한 선지자의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구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선지자예요, 아니에요? 선지자가 아니죠.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면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믿는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예수님도 여전히 자신과 똑같은 한 사람이라는 게 인간 예수로 보고 있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이성의 한계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뿐만 아니라 16절에 보시면 도마를 비롯한 제자들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해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의 구주임을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불과 2주 후에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이상한 일이죠, 그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같이 먹고 살면서 예수님부터 말씀도 배우고 기적도 체험했어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싶었겠습니까? 절대 배반하고 싶지 않았겠죠, 그죠? 그런데 배반을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엄청나게 실망하고 자신을 증오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 모든 제자들이 모든 사람들이 가졌던 믿음의 한계 그것이 바로 11장에 나타난 이 마르다의 믿음이다. 제자들의 믿음이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이런 믿음의 한계를 가지고 있죠. 그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르다처럼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잖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다 진정으로 믿잖아요. 근데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면 내 신앙이 능력으로 나타나지를 못하는 거죠. 자꾸 넘어져요. 몸이 좀 아파도 괜히 하나님이 원망스럽고요. 하나님이 잘한데도 괜히 원망스럽고 상대방이 나에게 조금만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해도 괜히 믿고 여러분 나는 그렇고 싶지 않아요. 나는 정말 저 사람을 사랑하고 싶고 나는 이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연단의 기회를 삼아서 정말 내가 약할 때 강함 대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죠. 그죠? 근데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 이유가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도행전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누구도 오늘 본문에 마르다와 제자의 신앙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로는 믿지만 몸으로는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뭔가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다.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서는 생명력 있는 신앙인은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아도 넘어질 수 있어요. 고난 앞에 넘어질 수 있어요. 제자들도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죠? 그러나 그 넘어짐의 정도는 달라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난 후와 그 전과의 넘어짐은 그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요. 넘어지기는 넘어져도 그 넘어짐이 굉장히 짧은 시간에 짧게 넘어져요. 오히려 넘어지고 난 뒤에 그 넘어짐을 자기의 삶을 연단하는 기회를 삼아요. 내가 약한 그때 오히려 강한 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동기로 삼는 거죠. 성령 세례를 받으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성령 세례를 어떻게 받습니까?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너무 쉽게 설명되어 있어요. 여러분 너무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합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말씀과 기도에 온전히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그 말씀대로 살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해야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다면 결코 성령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어요. 내가 성령 세례를 못 받았는데 어떻게 성령이 내 속에서 임재하십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거는 다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성령 충만을 받을 때 그때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번 스스로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과연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여러분 성령으로 인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지 못하느라 이거하고 성령 세례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순절 성령을 보내시기 전에도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고백도 했습니다. 그 사람들 다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능력으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차이인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그저 받았지만 구원받은 삶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은 우리의 어떤 헌신이 필요한 거죠. 그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뭡니까? 성령 세례, 성령 임재,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여러분 절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자, 이어지는 25절, 26절 다 같이 읽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영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7가지 자기 선언 중에서 5번째 자기 선언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권능이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에게 생명을 부어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고. 그 선포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자체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게 하고 생명하게 하고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자체가 부활이고요. 예수님 이름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이 있을 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가라 하면 물러가요 안 물러가요? 물러가요. 근데 그 물러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내 속에 성령 충만한 은혜가 있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은혜가 하나도 없는데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이러면 나가겠어 안 나가겠어요? 마귀가 웃지요. 내가 이 바울은 아는데 베드로는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러면서 오히려 그를 삼키죠. 그죠?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는 예수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내가 예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 이름대로 행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면요 오히려 마귀가 달려들어요. 넘어지는 거죠. 오히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함부로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말할 때는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불일 듯 일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심어주실 때 그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됩니다. 근데 너무 장난스럽게 예수 이름을 함부로 남용하는 것은 여러분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위험한 거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 무슨 뜻입니까? 이 말씀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성도는 죽지 않는다 이런 뜻은 아니죠. 그렇죠? 만일 그렇다면 나서로는 죽으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나 사도 베드로는 아직 살아있어야 되죠. 죽었잖아요. 다 순교했잖아요. 모든 성도 다 죽었잖아요. 우리 선배들은. 여러분 그래서 무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 죽지 않는다는 이 생명은 우리 육신의 생명이 아닌 거죠. 그죠? 확실한 거죠. 무슨 생명입니까? 영적인 생명. 영적. 우리 성도가 죄를 떠나 새롭게 취득한 생명. 성경은 이 생명을 뭐라고 말합니까? 거듭난 생명. 이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는 육신의 생명은 멸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을 어찌하지 못하는 사탄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죠.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죽일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오직 하나님 분이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그죠? 지금 살아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미 살았다 하나 죽은 사람이 아니라 이미 살았다 하고 또 살아있는 자들이죠. 그죠? 근데 이 살아있는 생명을 죽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생명을 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은 누가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면 끊어져요. 여러분 제가 이런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나무가 있는데 여기서 가지가 끊어지면 나무는 산 거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잖아요. 하루만 지나면 바짝 마르죠. 그죠? 근데 이 가지에 붙어 있으면 죽어요? 살아요? 절대 안 죽어요. 살아요. 그 이게 잘라도 또 싹이 나요. 그죠? 가지를 중간에 잘라도 또 싹이 나잖아요. 안 죽어요. 죽이고 싶어도 못 죽여요. 가지에 붙어 있으면 또 싹이 나고 또 이파리가 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죽이려고 우리를 막 고난 가운데 빠뜨리고 우리를 저주 가운데 빠뜨리고 우리를 심판 가운데 빠뜨려도 우리는 안 죽어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왜냐하면 새로운 생명이 계속 나기 때문에 안 죽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딱 떨어지면 내가 막 아주 건강한 가지야. 엄청나게 건강한 가지예요. 누가 봐도 건강하고 튼실한 가지예요. 내 이 가지에는 열매가 주렁주렁 매려 있어요. 근데 이 가지가 원줄기에서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말라 죽어요.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을 유지하려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나무에 붙어야지. 그 나무는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가 믿음 안에 있어야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죽을 이 몸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영원히 없어져요? 아니죠. 그죠? 어떻게 돼요? 변화되죠. 그죠? 어떤 몸으로? 새로운 몸으로. 지금 우리 육신도 소중한 거예요? 소중하지 않는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육신이요. 뭐 죄에 빠졌다고 해서 함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을 아무렇게 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육신도 나중에 새롭게 부활할 거기 때문에. 새로운 몸으로 부활한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삶도 잘 살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육체의 죽음은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에요. 법이에요. 법. 육체는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기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정하신 것이지만 그 위에 심판이 있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심판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죠. 그죠? 하나님부터 뭘 받아요? 상을 받죠. 상을. 어떤 상을 받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상.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마르다를 통해서 묻습니다. 네가 믿느냐? 이것을 믿느냐? 믿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영원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충고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예수님이 베다니에 간 이유가 뭐죠? 이유가 뭐예요?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가셨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뭘 하세요? 먼저 나사로의 가족에게 믿음을 부어주세요. 믿음을 부어주세요. 나사로의 가족이 믿음을 갖고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부활의 생명이시구나 하는 것을 믿게 만드세요. 믿게 만드세요. 그리고 난 뒤에 나사로를 살리시죠. 여러분 이 말씀 뭡니까? 우리가 죽어있는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가 먼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영원한 죽음의 길 가운데서 있는 부모, 형제, 가족들, 이웃들, 친지들 살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또 한 가지의 교훈이죠. 그죠? 내가 온전히 예수를 믿지 못하면서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있는 이 나사로의 가족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온전한 믿음이 없는데 나사로 살려봤자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믿음이 있는 가운데 살아나는 것을 봐야 그 믿음이 성장을 하지. 더욱더 예수님을 더 깊이 믿을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설 명절을 맞이하자. 다음 주에 설 명절이에요. 이때 우리 많은 친지들, 가족들 오랜만에 만나죠. 그죠? 그때 여러분들 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여러분 연예인들 보면 상 탈 때 보면 가끔 가슴이 뜨끔뜨끔할 때 있어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께 돌립니다. 여러분 그 배우가요. 그 이야기를 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연습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잘 안 돼요. 부끄러워서 못해요.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 저는 그걸 볼 때마다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저분이 저 이야기를 하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를 갖고 연습을 했을까. 스스로를 훈련시켰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죠? 여러분들이 가족 앞에서 믿지 않는 사람 앞에서 지금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걸 말하려면요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해야 연습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이 명절 때 오늘 마르다처럼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시오 우리의 부활과 생명의 보증이 되심을 믿습니다. 저희의 신앙이 지금은 비록 마르다처럼 연약하지만 저희들도 마르다처럼 만나주셔서 저희의 믿음이 살아서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살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복음의 증인, 복음의 일꾼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